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중에 기도를 가장 소홀히 하는 때가 설,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쌓인 가족들의 이 정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잠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멀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지만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정말 내 마음이 힘들 때 정말 내 마음에 고민이 될 때 정말 내 마음에 걱정이 될 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사람도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힘이 되길 원합니다. 의지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좀 내가 덜 힘들고 덜 걱정이 되고 덜 고민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알아주질 못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심적으로 걱정되고 고민이 많을 때 누군가를 내가 의지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날 때.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지겠습니까? 너만큼은 내가 이럴 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너만큼은 진짜 나의 의지가 될 줄 알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 이게 되고 맙니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기를 바랐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아예 자버립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나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요,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요, 그냥 옆에 같이만 있어줘도요, 그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요, 용기가 되는 겁니다. 옆에서 같이 있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동지가 있구나.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뀌질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곡과 눈물에 약하다. 내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자,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의 통곡과 이 눈물의 기도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곡,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의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보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 통곡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인류 전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히스기야 왕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참 잘한 기도이고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바뀌었으므로 잘못된 기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고 내가 의시되거나 범죄여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특별한 기도이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특별한 기도이냐, 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록 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았어도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나는 기꺼이 따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자세로 나갑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사람 관계처럼 하나님께 그냥 삐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 관계처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에 전혀 변동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꺼이 따르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받자.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내가 받자. 어떤 분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순종은 맹종이나 굴종을 말하지 않는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순종이란 하나님은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며 진리와 생명과 온 천지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순종을 정의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고난이 되더라도, 비록 나에게 고통이 되더라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죽더라도,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죽더라도,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선교한다. 내 생명이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내 생명이 죽더라도 나는 물질을 나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갑니다. 생명을 내놓은 순종입니다. 왜요? 애굽의 바로 왕이 저놈 죽여라야. 저놈 죽여!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요, 바로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요, 바로가 믿은 겁니다. 모세가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이 고향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역만리로 이동을 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순종입니다. 미래가 캄캄해 보이고 미래가 지옥같이 보이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요,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미래가 오히려요, 밝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오고 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안 죽고요, 애굽 바로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던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왕 바로가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순종한 예수님은요, 죽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온 인류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종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나올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런 당신 하나님은요, 멋지게 보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민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면서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여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아버지여 때로는 만남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아버지여 체험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여호와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크심을, 높으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징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기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위대함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쌓여지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